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 살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거잖아요. 먼저 말씀을 따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따를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세속의 질서를 따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요구를 따라 살아온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같이 갔는데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한가요?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흉년 때 애굽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둘이 함께 그 땅에 동거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면 안 되겠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우리 서로 나누자, 결별하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선택권을 삼촌이 조카에게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유로운 마음인가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피했는데 얻은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가 노비도 주고 양과 소도 주었습니다. 노비와 우양이 불어난 재산이 결국 이 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물질이 막, 재물이 막 많이 부어지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하면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누게 됐고, 나눴는데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끌고 와서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참 대단하죠. 이후에, 그래서 그 말을 말하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연합군을 이겼으니까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방패시고 일생의 큰 상급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는 네 방표 큰 상급이라 그랬고, 전에 떠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아니 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뭘 주려고 그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좋지만 나는 자식도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함께 돌봐주는 이 다메삭 엘리에셀 몸종이 종이 나의 상속자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나님께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환상 중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은 아니지만 내 몸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상속자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실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비전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요. 몸종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봅시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몸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는데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정도 들려줬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시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하도록 예비했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언젠가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로 여기시고, 그를 약속을 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듣는 자는
복된 인생이죠. 그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나는 그 여호와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그 언약에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금 들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를 의로 인정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사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제 모습이 있는 믿음은,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신약 시대는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이가 없지만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들려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가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칭의의 복음이라는,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 근본 정신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9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해석을 해놓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 않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싹쓸 받았어요. 얼굴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은 거니까 보수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보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잖아요. 일을 한 사람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뭐 선을 행하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예수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일한 것은 없죠. 내가 한 것이 없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말씀한 건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실제 우리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불법이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덮어버렸고,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자 무할례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실제로 할례를 받기 전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유대인들의 그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길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15장. 할례는, 할례 언약이 17장 뒤에 와서 나타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하신 말씀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증언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약속도 받았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방 사람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니라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일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헷불 언약. 헷불 언약. 그 위에 하나님이 헷불 언약을 맺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뭔 잘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준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는 것을 언약을 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직접 언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모든 짐승을 다 중간으로 쪼갰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언약 당사자로 친히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도 쪼개야 되죠. 안 쪼갠 거예요.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그 사차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쪼개야 되는데 안 쫓긴 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쪼개지 않으므로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400년이 지나면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크다가 평안히 소상객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언약한 거죠.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의 약속이 하나님 약속했는데 뭔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겐족속, 근이족속, 간몬족속,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땅을 다 주게 될 것이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으므로 솔개가 재물을 탐내게 되었고, 쪼개지 않는 재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며 나그네로 살다가 400년 후에야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재물을 쪼개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맹약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을 때에는 쪼개진 재물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맹약하면서 맺게 되는 그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다른 재물은 다 쪼갰지만 새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솔개가 새의 사체를 탐내서 사체에 내려오게 되었고, 쪼갠 고기 사이로만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방황, 나그네의 생활, 기업을 상실함, 이 모든 것들이 쪼개지 않는 우리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쪼개지 않는 내 안의 자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방황이나 나그네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새의 재물이라도 목이라도 비틀고 날개도 찢어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이 되려면 우리 자아가 깨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쪼갠 재물 사이로는 횃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흑암이 오고 솔개가 찾아와서 결국 재물을 탐내게 된 것입니다. 쪼개지 않는 내 안의 자아의 사단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횃불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흑암과 악한 영의 역사는 나의 쪼개지 않는 삶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내 안에 그것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이 예배 때나 말씀 가운데 아니면 큐티할 때나 딱 들려지면 반복해서 거듭해서 들려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막게 하는 흑암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그로 인해서 나타난다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